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경험으로서의 두려움 또는 경외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누미노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누미노제는 일종의 계시적인 성격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종교의 첫 번째 기원이 되는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종교의 두 번째 성분 내지 요소로 여겨지는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30페이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중간쯤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미노제는 도덕적 선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을 마치 선악을 넘어선 대상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점은 우리를 종교의 두 번째 성분 내지 요소로 이끌어갑니다.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도덕을 인정합니다. 즉 일정한 행위들에 대해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가지 점에서, 즉 이런 판단이 그 사람의 환경과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외감과 닮아 있습니다. 하고 싶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낫다, 감히 못하겠다를 아무리 뒤섞는다 해도 해야 한다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단어조차 끌어낼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서 누미노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경험도 사람의 환경과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로 주어진 어떤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경험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자신들이 설명하고자 애쓰는 바로 그 사항을 미리 현재해 놓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예컨대 어떤 유명한 정신분석가는 선사시대의 부친 사례에서 도덕적인 경험의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부친 사례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만 했다고 느낀 탓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죄책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은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처럼 일종의 도약입니다. 도덕 안에서 인간은 경험적인 사실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게요. 누미노제의 경험을 죽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에서 시작됐다, 거기서 추론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답을 C.S. 루이스가 인정하지 않았듯이 도덕적인 경험을 부친 사례의 경험에서 이끌어진 그런 경험들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라는 말도 역시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누미노제를 이야기할 때 왜 죽은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가, 심지어 위험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말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이 도덕적인 경험도 왜 부친을 살해해서는 안 되는가, 또는 부친을 살해하고 나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는 느낌을 갖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부친 살해를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을 갖는 건 부친 살해를 했을 때의 그 느낌 때문이다.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부친 살해를 했을 때 갖는 그런 나쁜 느낌들, 그런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좋지 않은 그런 느낌들에서부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끌어져 왔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했던 어떤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아마 프로이드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루이스에게는 그것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덕은 그런 면에서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추론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외감처럼 인간 정신의 도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도덕에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즉, 도덕은 사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수용될 수 있지만 그 추종자들이 지키지 못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부 똑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도덕 경험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도덕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면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스스로가 결국은 지키지 못할 어떤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남의 윤리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규범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는 그 가장 기본 근저에는 스스로 자기가 지키지 못할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두 번째 요소는 단순히 도덕법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도덕법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바로 도덕성을 통해서 종교가 생겨난 기원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식은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론해낸 결과가 아닙니다. 즉, 이런 의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 경험적 사실들 속에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망상이거나 계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C.S. 루이스의 논리 전개 스타일이 또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지 못할 도덕적인 요구를 스스로에게 하고 거기서부터 죄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성을 통해서 종교가 생겨나게 된 근원인데, 왜 인간이 이런 일을 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한 망상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래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기에 초월자로부터 주어진 계시 같은 성격일 것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도덕적 경험과 누미노제 경험은 워낙 동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접촉 없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외의 종교에는 신들에 대한 숭배와 철학자들의 윤리적 논의 사이에 거의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할 때, 즉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령한 힘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의 수호자를 동일시할 때 종교는 세 번째 발달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누미노제의 경험,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도덕적인 경험, 이 자체로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할 때, 즉 이 두 가지의 근원을 동일시하는 거죠. 도덕적인 경험의 근원과 누미노제의 경험의 근원인 어떤 신령한 힘, 그런 것이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종교의 세 번째 발달 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외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 어떤 미개인이 자신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킨 힘과 자신을 정죄하는 권위를 동일시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경외감과 죄책감, 도덕적인 경험과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권위에 의해서, 같은 권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명한, 즉 논리적으로 명쾌한 연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누미노제가 출현하는 곳인 우주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은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반면 도덕은 그에 반대되는 특질을 우리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네요. 이것은 욕구 충족 심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동일시한다고 해서 그 누구의 욕구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의 권위만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도덕법을 누미노제의 어마어마한 요구들로 무장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네요. 이 두 가지가 명쾌하게 연결되는 일은 아니다. 자명하게 연결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외감이 주어지는 우주를 볼 때 도덕적인 요구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심리 현상들을 보통 사람들이 설명하는 대로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 충족의 결과로 그런 심리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설명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성의 느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일으키는 그런 깊은 말하자면은 뭔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인데 거기다가 누미노제의 감정을 더 씌움으로써 더 힘들게 할 뿐이지 우리의 그 힘든 욕구를 그 힘든 것을 낮춰주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동이 절대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이러한 동일시는 종교사상 인간이 감행한 도약 중에 가장 놀라운 도약임이 확실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경외감과 죄책감, 즉 누미노제의 경험과 도덕적인 경험을 합친 이 일이 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도약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계층의 인간들이 이런 도약을 거부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비도덕적인 종교와 비종교적인 도덕이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역사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민족 단위로 결연히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민족은 단 하나 유대민족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었고 오직 그들만이 비도덕화된 숭배의 음란성 및 야만성이나 순수한 도덕주의의 차갑고 우울한 독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세 걸음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민족으로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려는 새로운 도약, 놀라운 도약을 했던 민족은 유대민족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본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이런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걸음을 내딛지 않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의 경험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심지어 이교와 범신론에도 계속해서 도덕이 침투하고 있으며 스토아 학파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배제한 종교 쪽에 가까운 이교와 범신론에서도 계속 도덕성이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종교성을 배제한 도덕적 그런 철학 학파죠. 스토아 학파 역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학파의 세상 속에 종교성이 계속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바보짓, 인간에게 딱 어울린 짓으로서 이상하게 좋은 결과를 낳은 바보짓, 이거나 개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또 같은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만약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일이라면 첫 번째, 이것은 인간이 하는 바보짓이거나 아니면 초월자로부터 주어진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계시라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확실하고도 맞는 말입니다. 산꼭대기의 흑암과 뇌운 가운데 출현한 두려운 존재를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여호와와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동일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약을 민족적으로 했던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계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누미노자의 감정과 그가 요구하는 도덕성의 여호와가 같은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종교의 네 번째 성분 내지 요소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